신약을 통해 보이는 비전, 우리 네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 아실 거예요. 이 갈매기의 꿈에 명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갈매기인 조나단이 더 높이 나는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나는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다른 갈매기들이 야,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때에 그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멀리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이 날고자 하는 갈망, 높이 날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비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자, 내가 꿈꾸고자, 내가 갖고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그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먼저는 구약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약을 통해서 함께 비전에 대해서 나눴는데 구약과 비전의 또 신약의 비전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고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개개인을 향한 뜻도 있지만 성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드러나 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와 예언이 되어 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땅의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요,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강조가 되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돼요. 또한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사는 삶에서 이루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가도록 권면하죠.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임재와 재림의 약속이 그 비전 가운데 있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비전 속엔 담겨 있습니다. 2달 동안의 비전 나눔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분명하고 뚜렷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비전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갖겠다, 품겠다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도 벌써 우리는 많이 하나님 앞에 달라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고요,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환상들과 계시들이 기록되어 있죠. 각 환상과 계시들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대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뜻보다는 과연 그 많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신앙을,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어요. 계시록은 신약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성경적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정표 삼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처음 제시하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요, 바로 지금에 대한 비전입니다.
바로 파루시아죠. 비전하면 우선 미래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나무가 뿌리가 깊지 못하면 말라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비전으로서의 가능성과 가치를 지니려면 우리의 비전이요, 현실에 굳게 뿌리 내려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은 비전을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제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뜻하는 헬라어가 파루시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파루시아. 예.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 집회를 인도할 때 청년들한테 파루시아에 대해서 알아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청년 하나가 과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루비아랑 헷갈린 거예요. 긴 막대가 사루비아를 과자 아니냐고. 그건 사루비아고요. 이건 파루시아예요. 그랬더니 머쓱해야 돼서 한참 웃은 적이 있는데 이 파루시아가 재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파루시아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면 재림인데 파루시아가 현재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루시아가 현재적으로 쓰이면 임재입니다. 임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파루시아 그러면은 재림, 임재 좀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재림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미래적 기대면요, 동시에 임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오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끝이 마이로 끝나죠. 마이로 끝나게 되면 이것은 미래적인 용법이 아니라 현재적인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나는 지금도 오고 있다. 나는 빠르게 오고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KJV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I come quickly. 나는 빠르게 오고 있다. 역시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제에 민감한 우리말의 특성상 오리니 하는 미래형 그런 의미로 쓸 수밖에 없었겠지만 주님은요 미래에 오실 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재적인 임재를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비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역시 우리 불꽃교회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적인 파루시아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겠지만 주님이 지금 현재 임재하시는 파루시아는 지금도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체험돼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살고 있어야 우리의 비전이 그냥 붕 뜬 그런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끌어가는 현재적인 의미로서, 현재적인 능력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지금 주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인도에 가신다는 그 비전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현재적인 임재, 예수님의 파루시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대요. 그러면요, 나도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비전을 받아 살아가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나는 오늘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 미래에 오실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지금의 교회는 힘과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움직여 갈 때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통해서 부활의 천국과 소망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비전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현재의 삶이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현재의 삶이 힘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현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정결해야 돼요. 지금이 오늘 우리의 비전이 진실한 비전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인가, 세상의 욕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비전은 아닌가, 그걸 결정해주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에 대해 말해준다는 거죠. 사람이 참 바뀌기 힘듭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습관대로 살아요. 자기가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면요,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요, 계속 의로워야 되고 계속 능력이 있고 계속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서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두루마기, 그 옷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옳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내 삶이 낭비되거나 허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날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건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기도에 힘쓸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입고 있는 행실 두루마기는 세탁되는 것이고 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두루마기가 전혀 휘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변화돼요. 왜요? 두루마리가 세탁되니까요. 행실이 옳게 바뀌니까요. 생각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 힘을 쏟는 결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끔 이단들의 잘못된 종말관이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셨겠지만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는요,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에요. 교회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무리들, 단체들. 근데 이 사람들이 피지에 지상 낙원을 건설해야 된다고 신도들을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피지로 강제 이주시키고
거기에서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탈퇴하려는 신도들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1991년에 우리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구원포에 빠져서 집단 생활하던 사람들이 집단 자살했던 오대양 사건이 있어요. 지금도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반복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죠. 신천지는 다가올 이만희를 통해 열릴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이만희만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가출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말하는 비전, 그들이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뿌리 내리지 않는 뜬구름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결실도 없고요, 고통과 참혹함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과연 그 비전을 오늘 내 삶에서 얼마나 이루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비전의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을 의미 있게 가꾸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친구는요, 장로님 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주변에 간혹 보시죠.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그 이유도 우리는 잘 알죠. 믿음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비전은 화려하고 거룩한데 그들의 삶에는 진실함과 사랑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교회의 일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삶의 일은 무기력하고 규모가 없어요. 그 괴리감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김미경이라고 하는 스타 강사 아세요? 김미경? TV에 자주 나와서 그 사람 강연을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상황은 내 맘대로 안 되지만 내 몸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상황만 탓하고 있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을 가지고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공부도 하시고 자격증에도 도전해 보랍니다. 영어도 공부해 보랍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시죠?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의 불도 다시 붙여보시고 잠시 떠나 있었던 봉사와 헌신의 자리도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가장 도전하기 좋은 때는요, 바로 지금이에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제52차 세일의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4월 1일만 대봐라. 내가 아주 남부럽지 않게 기도해 줄 테니까 4월 1일만 대봐라.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게 좋죠. 은혜롭죠. 그런데 건강이나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시라면요, 굳이 4월 1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주보에 말씀 있는 그 말씀의 범위가 나갑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도 내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현실 속에서 주님의 비전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분이 사신 그 삶을 닮아가는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절제한 삶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가정을 돌보고 나의 가족들을 먼저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에게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작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작이 얼마예요? 1에 시작하면 시작은 반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있대요. 마음 먹기에 따라 일이 된다. 그러면 시작을 마음 먹으면 시작이 반이고 마음 먹는 게 반이니까 시작만 마음 먹으면 끝난 거예요. 저는 그 통찰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재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방금도 찬양했는데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 글자입니다. 세상은요, 끝이 있어요. 세상은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차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이 세상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날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생에도 태어남과 죽음이 있죠. 늘 우리 담임 목사님 대쉬의 기간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청춘일 줄 알았는데 지금은 숨만 쉬어도 아파요. 예전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패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간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예요? 영원한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삶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말 그대로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비전은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비전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이 소망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의 내용이 결정돼요. 이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품지 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는 소망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는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듯이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그가 행한 대로예요. 주님께서 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으러서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어떤 영광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품고 실천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았던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상,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인내하는 거고요, 지금을 순종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른 대로 악을 행하는 이들은 다 성 밖으로 쫓겨나는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그 상을 받기 위해, 그 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이 끝이 은혜가 있어요. 내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그 나타나심을 통해 받게 되는 주님의 상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상을 틀림없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가 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이루고 지켜나가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번 세일의 기도의 주제가요,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묵상하고 또 그 기대를 이루어 나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마음엔요,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흔들림 없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사모할 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요, 새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집안 내력이에요. 20살 때부터 새치가 많았어요.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새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흰색 구릿지 넣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제 머리를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흰머리가 있어요. 제가 뽑아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럴래? 그러면은 흰머리 하나당 50원씩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흰머리를 뽑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는 흰머리 하나당 1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그만큼 올랐어요. 개당 50원 후하게 쳤는데 나중에 뽑아놓은 거 보니까 흰머리만 있진 않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거기서 야박하게 검은 머리는 무효, 그럴 수가 없어요. 상을 기대하고 있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그냥 뽑은 대로, 그 개수대로 약속한 대로 금액을 줬더니 그거를 자기 저금통에 넣으면서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비전을 위해 살다가, 신앙으로 살다가 검은 머리를 뽑는 것 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 예비한 상을 안 주시겠어요? 아니, 더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어요? 2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사도 요한이 즉시 응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시대 때는요, 아람어가 거의 공용어처럼 쓰였거든요. 이 공용어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바꿔놓은 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는 주님, 주인이란 뜻이고요. 아타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참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보신다라는 거죠. 참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할 때 세상에 마음이 뺏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사모하는 심령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어릴 때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잡동사니들을 크면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더 귀해 보이지만 점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보고 소망을 보고 신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소망만을, 하나님의 그 상을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지금 있는 내 생활 다 버리고 지금까지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게 마라나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나무 그늘 사이로 숨었던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달려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소망할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와 주님 오셨다 왔어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은 왜 오셨냐? 너무 빨리 오시네. 지금이 아닌데 그러실 거예요. 어느 쪽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은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상과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시간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오늘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상인지 이번 세일의 기도에 여러분 참석하시면서 그거를 묻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이 부담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의 결단과 실천이 우리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성도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의 끝은 뭐냐면요,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영원함을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이온.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파루시아, 마라나타, 아이온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죽겠죠. 한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한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우리가 끝나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상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릴 것이고 주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감당해야 될 거예요. 계시록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은 자에게 허락하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임하는 날, 그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성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갈망하는 영원한 소망, 그것이 바로 아이온입니다. 영성학자로 카톨릭의 신부지만 영성학자로 기독교 개신교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인도 출신의 안소니 드 멜로 신부가 쓴 1분 지혜라는 게 있어요. 묵상집 같은 거예요. 1분 정도 묵상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스승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 묵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 수도사를 가만히 쳐다보던 스승이 묻습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지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젊은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너를 취하게 했는지 알아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한 것에서부터 깨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것을 바라도록 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취하고 나의 욕망에 취하고 그런 모습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굳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왜? 그래야 간신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이자 성경의 마지막 절인 22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그냥 다? 그냥 모두? 아니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참 비전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든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결단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기대하며 살다가 실패하거나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이 은혜야말로, 이 은혜로 주어지는 천국과 구원의 소망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우리 비전의 핵심이고 우리 비전의 요체예요. 이게 없는 비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비전이 아니에요. 이게 없는, 실천이 없는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현재를 통해 파루시아,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품고 나가는 아이온의 신앙으로 오늘 주님 앞에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